인간의 세계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옥황상제가 머무르는 하늘나라이다. 하루는 옥황상제가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며 옆에 있는 신선에게 물었다. 인간들은 참 어리석단 말이야.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어떠냐? 내가 보기엔 인간 세계에 우리 신계처럼 욕심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느냐? 평소에 인간 세계에 관심이 많고 인간은 선하다고 믿는 신선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디 순수하게 태어났으나 속세에 물들어 타락하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의 그 순수함을 평생 지니고 사는 인간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욕심이 없으며 그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할 것입니다. 신선의 말에 옥황상제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거 참 재밌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서 지상에서 가장 욕심 없는 자를 확인해 보거라. 그런 자가 있다면 인간이 아니라 신선으로 만들어 줄 것이야. 물론 그 자가 인간으로 살길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야.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은 신선은 지상으로 내려왔다. 신선은 선비로 변해 욕심 없는 인간을 찾아 돌아다녔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입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지를 보았다. 신선이 거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오? 웬 멀끔하게 생긴 선비가 자신에게 묻자 거지는 의아했지만 이내 대답했다.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먹을 밥 한 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말이요? 밥 한 끼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 신선이 재차 묻자 거지 역시 같은 대답을 하였다. 신선은 거지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푸짐한 밥상을 준비해 주었다. 밥상을 본 거지는 눈이 뒤집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 거지를 본 신선이 다시 한번 물었다. 어떻소?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 더 필요한 건 없소. 거지가 신선을 가만히 보니 무언가 자기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줄 것처럼 보였다. 거지는 대답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음식은 필요 없지만 따뜻하게 등대고 누울 집 하나 있으면 좋겠소. 신선은 거지가 처음 대답과 달리 욕심을 부리자 실망했지만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거지는 자기가 말한 대로 신선이 들어주자 깜짝 놀라면서도 신이 나서 말했다. 기왕 이렇게 들어주신 김에 제 옆에 같이 지낼 마누라랑 앞으로 먹고 지낼 수 있는 쌀도 좀 구해주시오. 신선은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지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를 찾아갔다. 김대감이라는 이 부자 양반은 남에게 잘 베풀며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인품도 훌륭하여 마을 사람 누구나 좋아하였다. 신선이 김대감 댁을 방문하자 김대감은 원래 알던 사람인 양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급진히 대접해 주었다. 가진 것이 많으니 확실히 여유롭고 남에게 잘 베푸는구나. 이 사람이라면 욕심이 없을 것이야. 신선은 김대감을 보고 생각했다. 대감께서는 가진 재산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니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소이다. 그래도 제가 너무 대접을 잘 받아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뭐 필요한 게 있으신지요? 신선이 칭찬을 하자 대감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선비님 같은 분도 계신데 제 인품이 훌륭하다니요. 그냥 제 배 굶지 않을 만큼 되니 남들 조금 도와주는 것뿐인데요. 뭘. 대감의 대답에 신선은 만족해했다. 그런데 선비님은 벼슬이 어떻게 되십니까? 갑작스런 대감의 물음에 신선이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아, 그냥 조금 높은 곳에 계신 분을 보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선의 말을 들은 대감이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을 보필할 정도라면 선비님께서는 정일품 정도는 되시나 봅니다. 선비님, 그렇다면 초면에 죄송스러우나 혹시 제가 조그만한 벼슬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재산은 많으나
관직이 없어서 늘 마음 한켠이 적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시켜 수만 양을 신선에게 내놓았다. 욕심 없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한 신선은 이내 곧 실망하였다. 신선은 다시 욕심 없는 인간을 찾으러 떠났다. 이번에는 강가에 앉아있는 노파를 보았다. 나이는 들었으나 얼굴이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신선은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여기에 앉아서 무엇 하고 계신지요? 노파가 인자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옛 추억에 잠겨 있답니다. 무슨 좋은 추억이라도 있길래 그러신지요? 좋은 추억, 나쁜 추억 다 있지요. 이 나이가 돼보니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행해도 모자란 일생인데 왜 그리 나쁜 행동도 많이 했는지 후회가 되는구려. 깨달음이 많은 듯한 노인의 대답에 신선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이제는 바라는 것도 없으시겠어요?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나이인데 내가 뭘 더 바라겠소. 그저 일평생 욕심만 부린 게 후회된다오. 신선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한때 욕심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셨군요. 내가 찾고 있던 사람입니다. 본디 나는 신선으로 욕심 없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발견하였으니 내 상으로 금 한 덩이를 주겠소. 그러면서 바위덩이를 금덩이로 바꿨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파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신선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그런 금덩이가 필요 없습니다. 괜찮소.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니 받으시오. 끝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노파의 모습에 신선은 흐뭇해했다. 그런데 사양을 거듭하던 노파가 물었다. 그러시다면 금덩이 대신에 제게 젊음과 아름다움을 주실 수는 없으실런지요? 이번에 진짜 욕심 없는 인간을 찾았다고 생각한 신선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옥황상제에게 당당하게 말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신선은 마지막으로 아직 순수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을 어린아이를 찾았다. 어른들에 비해 욕심이나 탐욕이 적게 물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서 찾은 세 명과 달리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중을 기해 찾았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반듯하고 순수하게 생긴 소녀를 발견하였다. 신선은 이미 3명의 인간에게 많이 실망한 상태라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소녀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신선은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얘야,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 덩이를 금덩이로 만들어줄 터이니 그걸 갖겠느냐? 신선 물음에 소녀가 되물었다. 어찌 바위를 금덩이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신선이 도수를 부려 바위를 금덩이로 바꾸며 다시 물었다. 어떠냐? 이제 믿겠느냐? 너는 이 금덩이를 갖겠느냐? 소녀는 놀란 눈으로 신선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바위덩이만한 금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이 저 금덩이를 갖고자 저를 해치지 않겠습니까? 소녀의 대답에 신선이 놀라워하며 거듭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맛있는 음식이나 내 나이 때 얻기 어려운 벼슬을 주면 받겠느냐? 허기질 때 먹는 음식이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으며 내 노력으로 얻지 못한 자리는 남들의 시기와 질투로 오래가지 못할 터이니 그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녀의 대답에 신선이 탐복하며 말했다. 이제야말로 진정 욕심이 없는 사람을 찾았도다. 어리고 아직 때묻지 않은데 순수한 마음이 갸륵하여 내가 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마.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말해보거라. 신선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소녀가 참진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거나 어려운 벼슬도 오를 수 있게 만드는 신선님의 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으악!
신선은 자기도 모르게 괴성을 내질렀다. 정령 욕심 없는 인간이란 찾을 수 없단 말인가?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황상제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